안녕하십니까 재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아비벌 15일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신 첫 번째 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비벌 15일에 대해서 화인 여사는 한글 시대의 소망에 창조 당시의 안식일이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신 그 첫 번째 날은 아비벌 15일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화인 여사가 이 날에 대해서 창조 당시의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770페이지 영문에 보시면은요, 지는 태양의 마지막 광선이 안식일에 가까움을 고할 무렵 하나님의 아들은 고요히 요셉의 무덤에 누우셨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 속에 누우신 시간은 안식일이 시작되려고 하는 때였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면 그분은 안식일의 거룩한 시간 동안 편히 쉬셨다.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내려가시면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그때에 창조 당시의 안식일, 즉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쉬신 첫 번째 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비벌 15일이 창조 당시의 안식일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아비벌 15일은 매년마다 요일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벌 15일은 보름달이 뜨는 날에 기초해서 만든 달력이기 때문에 아비벌 15일은 매년마다 요일이 바뀌는데요. 그러면 화인 여사가 말할 때 이 아비벌 15일,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신 첫 번째 날이 창조 당시의 안식일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비벌 15일이 창조 당시의 토요일이었다는 의미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로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주간에 아비벌 15일이 토요일이었다는 의미인가? 저는 이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제가 연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정신을 조금 집중하시고 이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제가 여기 이제 달력을 만들었는데요. 이 달력은 제가 창조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고 타락했던 그 달의 달력을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1일이 토요일 안식일에 시작하고요. 그래서 2, 3, 4, 5, 6, 7, 8, 9, 10. 여기 10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읽어 드릴게요. 선악과를 따먹은 날, 에덴에서 즉시 쫓겨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각각 한 마리씩 준비하라고 지시하심.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14일 금요일이죠. 예, 여섯째 날입니다. 이 14일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양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양을 죽여서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시면서 그들의 수치스러운 벌거벗은 것을 그 가죽옷으로 가려 입혀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토요일, 이제 요날이 15일이죠. 이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그 광야와 같은 집에서 쫓겨난 상태로 이 안식일에 죄책감에서 해방되어 내적인 평안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날 즉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에덴 동산의 동편에는요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아담과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게 즉시 보초를 서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겉으로 봤을 때에 그들은 분명히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즉시로 임할 것 같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실물 교훈으로 양을 직접 죽이게 하시고 양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시면서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밖에서 모든 환경적인 요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들에게 입혀주신 양의 옷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하여 에덴 동산 밖에서 이 안식일을 맞이하고 그들은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6월절 제정에 드러난 비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도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은요, 모세가 이제 9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음에도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10번째 장자 재앙을 발표하실 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달은 아비벌입니다. 이달 열흘에 10번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여기 6절에 가시면은요, 이달 14일까지 그 양을 간직하였다가 해가 질 때에 그 양을 잡고 죽이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 14일날 예수님께서 나중에 서기 30년도에 해 지는 시간에 똑같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자, 여기 제가 5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양을 죽이기 4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양을 선택하라고 하시고 그 양을 간직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여기 월요일 10일날 범죄했을 때에 쫓겨난 즉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간직하고 있어라 하신 것에 대한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제정하셨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 유월절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유월절 절기 속에는 인류의 죄 문제에 관한 역사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자, 3번에 가서 절기 제도는 인류의 타락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가?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입니다. 예. 이 절기 제도는 인간의 범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10일에 따 먹었다면 그들에게 대속물, 다시 말해서 대신 그들의 죄를 감당할 대속물이 주어지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만약에 그들에게 어린 양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그들에게 형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명령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미리 어린 양을 옆에 붙잡아둘 필요가 있는가? 아닙니다.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린 양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께서 물론 이것을 생각하시려면 시간이 필요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430년이 마치는 날 그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이러한 문제들을 여러분께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창조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어린 양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 coat of skin, 껍데기, 어떤 동물 가죽 껍데기로 만든 옷이라는 의미인데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공로를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께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 봉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4절과 다니엘서 8장 26절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 그리고 12장 9절에 나오는 봉함이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장의 전체적인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가려놓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인지 여러분께서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6월절에 이런 제정하신 하나님의 그 의미와 그 뜻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무너졌던 말씀, 지난 200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건하여 완성하는 일이 이 말세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비벌 10일이 타락한 날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아비벌 10일에
일어난 사건들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비벌 10일에는 양을 미리 준비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간직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비벌 10일 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옆에 대속물 대신 죄를 지고 죽을 어린 양이 옆에 있어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벌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간직하라고 하셨고요. 두 번째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한 때가 바로 아비벌 10일 년도입니다. 이 아비벌 10일 년도라는 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72일의 예언 도표를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친 그 때가 바로 70일의 예언에서 아비벌 10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 순환 주간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아비벌 10일입니다. 근데 이 아비벌 10일 날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을 때에 그 즉시로 어린 양이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때에 여러분께서 이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장면을 읽어보시면 화인 여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대속물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기를 바라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비벌 10일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호산나 찬미를 부른 것은 예언적으로 굉장히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아비벌 10일이나 티스리월 10일이나 이게 월력, 다시 말해서 달에 기초한 날이기 때문에 이 10일 날 밤에 보는 달의 모양은 아비벌 10일이나 티스리월 10일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티스리월 10일, 다시 말해서 7월 10일 날을 대속죄일로 제정하셨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날부터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사단을 멸망시켜서 이 우주에서 없애버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의 이 지구 역사의 그 7,000년의 역사를 이 티스리월 10일 대속죄일 한날에 모두 다 넣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은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광야로 가서 무인지경에서 그 아사셀을 내보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 티스리월의 사건은요, 정말 가장 긴 예언적인 기간을 커버하는 그러한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이 날은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7절기를 다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신 날은 딱 이 대속죄일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날 슬퍼하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슬픈 날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날입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전쟁과 범죄와 질병과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스리월 12일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날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게 범죄하였기 때문에 모든 온갖 종류의 슬픔과 괴로움이 인간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사람이 생각하면서 그날 죄를 슬퍼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날 그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가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의 그 책임이, 다시 말해서 인류의 범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진짜 근본적인 책임은 바로 사단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대속죄 일날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에다가 방출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정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도표는요, 가장 여러분께서 정신을 집중하셔서 보셔야 하는 도표입니다. 제가 여기에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69일에, 요건 71회에 관한 것인데요. 여기 AD 26년, 요거는 69일의 마지막 토요일 연도입니다. 그리고 71회는요, 여기 있고요. 71회의 마지막 일주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비벌이라는 데 가시면요, 요거는 순환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주간에, 요건 아비벌 10일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아비벌 11일, 12일, 13일, 14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69일의 마지막 날인 요 AD 26년, 요 때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AD 26년도는 여기 밑에서 보는 것처럼 아비벌 10일에 해당되는 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아비벌 10일에 범죄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어린 양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이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부른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순환 주간에 요 10일 날 호산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호산나 사건은 요 10일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 10일 날 호산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 장면에 대해서 시대의 소망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비벌 10일 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제가 여러분이 또 혼란스러워 할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AD 27년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전 정결을 하셨습니다. 요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성전 정결, 성전이 정결하여진다 라는 얘기가 다니엘서 8장 14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여기 아비벌 11일 날, 이건 순환주간의 11일 날이고 일요일입니다. 요 일요일 날 역시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예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하실 때 두 번의 성전 정결을 하셨는데요, 둘 다 6월절 기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6월절 기간에 하신 것 둘 다
여기에 이 AD 27년도 맨 처음에 봉사를 시작하실 때에 성전 정결을 하셨는데, 요 AD 27년도가 일요일 연도입니다. 요 일요일 연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일요일 연도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이 지구를, 그리고 이 사탄의 무리를 완전히 유황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 불로 태워서 정결케 하시는 그 사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 일요일 연도인 AD 27년, 그리고 순환 주간에도 역시 일요일날 성전 정결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요일날 또 역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은 이 지구의 멸망, 다시 말해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악인들의 멸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70일의 예언에서도 수요일 연도에 돌아가셨고요. 왜냐면 요 AD 30년이 수요일에 해당되니까요. 그리고 주일 중에도 역시 수요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이 지구 역사를 제가 1000년기, 2000년기, 3000년기, 4000년기, 5000년기, 6000년기, 7000년기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과 그 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시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게 요 사천년기, 다시 말해서 수요일 천년기 때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되기 전에는 하늘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이 우주 만물 위에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에 속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이 지구의 한 구성원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번째 천년기, 다시 말해서 수요 천년기에 성육신 하신 것은 죽으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맨 밑에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영원한 우주의 그 영원한 시간의 한 가운데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은 네 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71의 예언에서도 수요일 연도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날도 역시 주일 중에 수요일날 돌아가셨고, 그리고 사천년기, 네 번째 천년기 때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우주에서 영원한 세월 가운데 한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우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6절에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 안식일의 정체에 대해서, 실체에 대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이 안식일은 아비벌 15일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죠. 이거를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믿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죠. 시대의 소망 3권 225페이지, 이건 한글 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화인 여사가 누가복음 23장 56절을 인용했습니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숫소와 염소의 피가 그 안식일에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민수기 28장에 가시면은요, 토요일 안식일에는 너희들이
수양을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비벌 15일의 그 안식일에는 숫소와 염소와 양을 동물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화인 여사가 숫소를 언급했고 염소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화인 여사가 또 양은 여기에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소와 염소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언제입니까? 바로 아비벌 15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뭐 금요일날 돌아가셨고 토요일날이 절기 안식이라고 토요일 안식일이 겹쳤기 때문에 그날 당연히 숫소와 염소를 드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화인 여사가 이 문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인가요? 아니면 아비벌 15일 안식일인가요? 만약에 화인 여사가 이 문장을 쓰면서 토요일 안식일을 강조하고 싶었다면 화인 여사는 분명히 수양을 제물로 드렸다라고 적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화인 여사는 여기에서 양에 대한 언급은 아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혹시 믿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화인 여사가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안식일의 종류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바로 아비벌 15일 안식일에 대한 것을 말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돌아가셨고 이 안식일,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이 안식일은 영원한 우주 시대 가운데 가장 우뚝 솟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념비입니다. 이 사랑의 기념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잊고 지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사야서 61장 4절과 이사야 58장 12절을 보시면 내게서 날 자들이 역대의 황폐한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주님 진심으로 속히 오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재확인하심으로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